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리스도의 이미지 발전 두 번째 순서로 르네상스부터 근대 미술까지 성화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5, 16세기 200년간 이어지는데요. 단테는 신곡에서 기독교 신학을 재해석했고, 페트라르카는 중세는 인간의 창조성이 철저히 무시된 암흑시대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절정기라고 봤죠. 그래서 사회의 개혁은 고전 학문의 부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고요. 예술가 열전을 쓴 조르조 바사리는 미켈란젤로 작품을 평하며 그리스와 로마의 부활로 부르게 됐죠. 1800년대 중반 프랑스의 주일 미슐레는 프랑스사 11권에서 문예 부흥이야말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르네상스란 명칭이 붙이게 되었죠. 르네상스 시대는 모든 문화예술이 신에서 인간으로 중심이동을 하게 되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페트라르카나 단테의 인문주의, 메디치가 등 여러 부호들이 예술가를 후원하면서 달콤한 인생, 활동하는 삶,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죠. 도상의 주제는 구약, 신약 성경 외에 외경 및 성인전 등 더 넓게 확대되었죠. 그리스 로마, 고대 오리엔트 종교, 자연숭배를 주제에 포함시키기도 했죠. 서방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학을 기본으로 라틴어 성경을 중심으로 했고요. 동방교회는 플라톤의 초월적 사상을 기반으로 그리스어 성경에 중심을 두고 있죠. 도상은 사실적인 묘사가 강화되어 등장인물과 배경 모두 실제 모습 그대로 지상에 오신 메시아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죠. 해부학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인체 묘사로 조화와 균형의 미, 친숙하게 다가오는 도상을 추구하게 됐고요. 모든 작품은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림 속의 장면과 관람자 간의 현실일치, 사실적 묘사가 강화됐죠. 화가들은 상호 교류를 증대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경쟁의식이 불러일으키고 주문자의 선택에 폭이 확대되면서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죠. 르네상스가 열리기 전 이미 100년 전 고딕 시대의 조토나 두초가 르네상스를 태동하고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와서 그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마사초, 기베르티, 브루넬리스키, 도나텔로, 우첼로 같은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줄에 프라안젤리코, 기를란다요, 페루지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화가들이 확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 줄 필리피노 리피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에 의해서 정점을 이루게 되죠. 기베르티의 아담과 이브의 창조인데요. 우리가 이미 인간의 창조에서 봤죠. 기베르티는 이렇게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장면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입체감이 나는 고구조와 원근법을 실현함으로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프레스코로 그린 작품인데요. 교회 평면에 그렸는데 원근법을 적용하여 마치 움푹 파인 교회의 제단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해놓고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여기도 철저하게 원근법을 적용하고 있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인데요. 해부학을 적용하여 인체의 실체 모습을 균형 잡히게 묘사하고 있죠. 네 번째 작품은 아담의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특한 방법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죠. 좌측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 오른쪽은 라파엘로의 세례 요한과 함께한 성모자인데요. 성모는 실존하는 인물을 모델로 했기에 더욱 사실적이죠. 르네상스의 중심이 피렌체에서 로마와 베네치아로 이동하며 벨리니가 베네치아 화파라는 새로운 화파를 만들고 있죠. 베네치아 화파는 베네치아 바닷물같이 파란 하늘과 독특한 여명의 색깔을 사용하고 배경에 신경을 쓰고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죠. 안드레아 만테나의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를 하시죠. 천사들은 여러가지 순환 도구를 보이면서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죠. 티치아노의 나를 만지지 말라란 작품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이 파란 물결과 하늘색은 아프간에서 수입한 라즐리 라피스라는 청금석 가루를 안료에 타서 만든 색깔이죠. 플랑드르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쪽인데요. 플랑드르 화가들이 유화를 가장 먼저 사용을 했죠. 루이 르반 데어 베이든의 십자가에서 내림인데요. 거의 사진 찍어 놓은 듯한
인물들의 표정, 옷의 무늬, 주름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은 16세기 중반에 나타나 르네상스와 병행하는데요. 바로크적 관점에서 볼 때 르네상스 대가들의 방식, 이태리말로 마니에라죠. 를 따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며 매너리즘이라 지칭한 것이죠. 르네상스에 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데요. 깊은 공간감과 원근법을 왜곡했죠. 공간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고 밀폐된 공간 구도를 파괴했죠.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무시한 아주 주관적인 묘사죠. 긴 팔다리, 뒤틀린 몸, 과도한 왜곡으로 표현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죠. 사실적 표현의 한계를 초월하여 비현실적이고 추상성이 강한 면을 보이죠. 교회에서는 성스럽지 않다고 매너리즘을 거부하게 되죠. 야코포 폰토르모의 성모자와 십자가에서 내림인데요. 모든 등장인물이 길쭉해지고 뒤틀려 있고 원근법이 배제되고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엘그레코의 성전 정화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인물들이 길쭉하고 뒤틀려 있죠. 균형이 깨진 상태고요.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틴토레토는 베네치아의 매너리즘을 이끈 화가죠. 테이블을 사선으로 배치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만찬을 하고 있죠. 빛은 뒤에서 비춰주면서 역광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역동성과 명암 효과는 바로코를 지향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7, 8세기 거쳐 바로코와 로코코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30년 전쟁으로 종교보다 영토, 통상 등 국가 이익에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이 탄생하고요. 바로코란 명칭은 바로코란 일그러진 진주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르네상스가 정적이고 선적이라면 바로코는 회화적 특징을 갖고 있고 자유로운 운동감, 역동성, 감동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고 있죠. 명암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카라바조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테네브리즘, 렘브란트의 빛이 강조되고요. 세계 질서의 중심에 인간을 위치시켜 신적 교리보다 철학적 사상이 보편화되고 있고 교회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제단화 외에는 종교화에 대한 의뢰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카라바조의 마테를 부르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테를 제사 삼기 위해서 선우를 지적하고 있죠. 이때 강한 빛이 마테를 향하여 비추고 있고요. 루벤스의 십자가 올림인데요. 여기 3면 제단화 중에 중앙 메인 패널이죠.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 여러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올리고 있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렘브란트의 이집트로의 피신인데요. 여기서 빛은 후사면 45도 각도로 성모자와 요셉의 오른쪽 팔을 비추고 있죠. 이 작품의 방점은 요셉에 있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도 꿈을 꾸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죠. 신약의 요셉도 꿈을 꾸어 천사의 말대로 이집트로 피신함으로 헤롯의 영아학살을 피하고 인류를 구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크 시대 교회 건축을 대표하고요. 내부 장식도 매우 화려해지죠. 로마의 일제수 교회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죠. 지오반니 바티스타 가울리는 프레스코와 조각, 페나라를 융합한 이 같은 천정화를 그리고 있는데 모든 구성 요소들이 바로 앞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19세기는 사실주의인데 종교와 부활 운동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가 확산돼서 로코코에서 바로코로 이어지는 화려한 귀족 취향을 거부하게 되죠. 산업혁명으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요. 시민과 노동자가 승리하고 교회 권위는 상실되게 되죠. 19세기 중반 과거의 기독교 정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프레스코화법을 부활하고 기독교 주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종교화 부활운동이 일어나서 오스트리아 빈의 나사렛파와 영국의 라파엘 전파, 프랑스의 나비파에 의해 초월적인 존재의 현실이라는 주제의 혁신적인 입법을 접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죠. 나사렛파는 빈에서 중세 길드 전통에 따라 성 루카스 형제단을 설립하고 로마로 가서 프레스코화를 연구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이야기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봤던 슈노폰 카루스펠트,
요셉 폰 퓨리와 페테르 폰 코르넬리우스가 참여하고 있죠. 코르넬리우스의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를 담은 작품인데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아를 생각하고 페놀라의 유체로 그린 것이죠. 라파엘 전파는 영국에서 프라 안젤리코 같은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양식을 부활한다 하며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존 에브릿 밀레이, 윌리엄 홀맨 헌트들이 참여하고 있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수태고지인데요. 전통 도상과 완전히 다르게 마리아가 천사를 침대 위에서 맞이하고 있죠. 나비판은 선지자의 히브리어 나빔에서 따온 명칭이고요. 미술은 삶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도구라고 생각했고요. 폴 고갱이 주장하는 종합주의와 함께 프랑스 종교화를 부활하고 있죠. 폴 세르지의 폴 랑송, 모리스 드니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에는 폴 고갱, 반 고흐, 외젠 드라쿠로아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요.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40년 전에 드라쿠로아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방해서 그린 작품이죠. 고흐의 강한 붓타치를 볼 수 있죠. 20세기, 21세기는 근현대 미술로 여러 사조가 나타나죠. 그중 마르크 샤갈은 어떤 사조에도 속하지 않고 독특한 성화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요. 유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하시디즘 공동체에서 교육받으며 구약성서, 토라죠. 히브리 원문으로 보고 내용뿐 아니라 숨겨진 의미까지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도상과 다른 아주 독특한 묘사를 하게 되죠. 특유의 시적 영감, 몽환적이고 순수한 감정을 화려한 원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작품은 이삭의 희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와서 이를 말리고 있죠. 샤갈은 파나와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12아들을 파나로 그려놓은 것이죠. 이 작품은 유대 회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구현해놓고 있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미지 발전 과정 2부, 르네상스부터 근대 미술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